3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통으로 다 읽을게요. 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세계관, 소망,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세계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어로는 월드뷰라고 하는데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로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거나 어떤 것을 듣거나 그것과 마주하는 그 순간에 그냥 나에게 보여지는 대로 내가에게 들리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어떤 관점을 통해서 마치 필터를 한 단계 거쳐서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랑 어떤 어린아이랑 제가 등산을 갔는데 보통은 그런 일은 없어요. 저 등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길에 도토리가 떨어져 있는 걸 셋이서 함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도토리다 하고 제가 그 도토리를 주웠는데 할아버지는 그 도토리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그 도토리로 도토리묵을 해먹으면 맛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고 어린아이는 그 똑같은 도토리를 보면서도 도토리묵이 아니라 귀여운 다람쥐를 떠올려요.
세대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 각자 다를 텐데 제가 속한 어떤 세대는 이 도토리를 보면 뭐가 생각나죠? 싸이월드라고 하는 존재해서는 안 될 그런 흑역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하필 제가 중학생 때쯤에 되게 핫했어가지고 일기에 도대체 뭐라고 써놨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똑같은 것을 보고도 그 도토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보다 보는 사람마다 그 대상에 대해서 각각 다채로운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해요. 저는 그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각별한 사람인데요. 우선 저희들도 다음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어린아이부터 청년까지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과 그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시선이 조금 달라요. MZ라고 불리는 이 세대를 어른들이 바라볼 때나 아니면 그보다 이전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아이들과 교사 간의 갈등을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자녀들을 볼 때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라는 말이 진짜 많아요. 특히나 다음 세대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어떤 목사님께서 여러 지역교회 안에 교회 학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도 줄어들면서 도저히 소망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지금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누군가는 그런 모습에 동의했겠지만 저는 굉장히 너무 화가 났어요. 눈에 보이는 숫자가 줄어들면 소망이 없는 건가? 도대체 저 목사님의 세계관에는 소망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직접적으로 목사님한테는 말 못하니까 혼자서 속으로 에잇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요. 저 따스한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좀 둘러보다가 저기 밖에 복도에 보면은 그 게시판이랑 헌금 봉투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밑에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 아이들이 볼펜으로 낙서를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막 예수님 사랑해요 막 하트도 그려져 있고 십자가도 있고 믿음 뭐 이런 거 써 있고 옆에다가 사랑도 써놨는데 아무리 그 테이블을 찾아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려고 별별 소리 다 했는데 그걸 보면서 그 아이들이 믿음과 사랑을 썼는데 왜 소망을 쓰지 않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혼자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믿음과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가 이 소망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랬나요? 아니면 소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인지 우리에게 자꾸만 사랑만을 이야기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 예배도 사랑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자꾸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사랑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실망하기도 하죠. 물론 사랑이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는 믿음에도 소망에도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균형 있게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소망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된 본성으로 그것을 똑같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망이 뭐죠?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각자 가지고 계신 소망이 있으신가요? 뭐 싸이월드 흑역사 지우기? 지난 일 생각하면서 이불킥하지 않기? 뭐 이런 것도 소망이라고 할 수 있나요? 국어사전에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어떤 일을 바라거나 그 바라는 것 자체를 가리켜서 소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어떤 일, 미래에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따가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 뭐 이런 것도 소망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소망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끝나고 집까지 전철에서 편하게 앉아서 가기를 소망한다는 제 마음도 있고, 안정적이게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갖길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에게 찾아온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년 안에 결혼하기, 청년들이 예배 나오는 걸 기뻐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소망하기도 하고,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들을 소망하기도 해요. 제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네요. 그래서 그냥 나에게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을 아무런 근거가 없어도 그저 그 마음을 갖는 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사실 그 소망을 쫓아서 살아가거든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야 하잖아요. 물론 내가 마음으로 품고도 움직이지 않는 게으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내가 품고 있는 그 소망이 진짜라고 한다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떤 일을 쉽게 소망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근거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실망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뭐라도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이면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움직이겠지만, 도저히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다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실망하는 마음이 더 클까 봐, 그렇게 소망보다 두려운 마음이 더 커서 이것을 소망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소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소망하고 사람들을 가장 쉽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우리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뭐예요? 나를 조금이라도 더 당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것들, 내 눈앞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들이죠. 돈을 버는 일이나, 나를 재밌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는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편하게 내가 집에 누워서 스마트폰 하는 것이나, 맛있는 밥을 먹는 것이나, 예전에 말하던 소확행 같은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될 것 같아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최고의 동력들, 굳이 내가 이것을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집 밖으로 나가고, 의무적인 어떤 만남보다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와의 만남의 발걸음이 훨씬 더 가볍고, 내가 피곤할 때 침대에 누워있는 것만으로 상상하는 것도 기분이 좋고, 중간에 갑작스러운 약속이 생기면 집에 가고 싶은 그 소망 때문에 그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소망을 이루려고 하기도 해요. 내가 소망하는 것을 향해서는 비교적 내 몸이 쉽게 움직이지만, 내가 소망하지 않는 것 앞에서는 주저하고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삶에서 혹시 내가 이것을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소망인 줄은 몰랐지만 사실은 무엇보다 소망했던 것들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내 삶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질 때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는 그 모습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오늘은 제가 3장 전체를 읽었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성전 앞에서, 그 성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걷지를 못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앞까지 와서 거기서 구걸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사람들이 성전 앞으로 데려다 주면 그곳에서 구걸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면 집에서 쉬고, 그들에게 택시비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도움을 받아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갈 때도 평소처럼 그들을 향해서 구걸을 했겠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구걸했다라고 적혀져 있지만, 사실 이 모습은 단순히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의 종교심에 호소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나에게도 좀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전까지 그 성문을 오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구걸하던 사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가 일반적으로는 돈을 주면 그의 생계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가 구했던 하나님의 자비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돈이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생계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전혀 그 사람들의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 사람도 베드로가 자신을 쳐다볼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이,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우리도 역 앞에서 번화가를 지나갈 때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돈을 줄 생각이 없으면 관심조차 주지 않고 혹시라도 눈을 마주칠까 봐 일부러 피해 가기도 하는데, 그 사람 앞에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그가 신사임당을 꺼낼지 세종대왕을 꺼낼지 뭘 줄까, 나에게 뭘 줄까를 기대하는 마음이 그에게 찾아왔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익숙하게 소망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못 걷는 척하고 일으키니까 갑자기 다 나은 척하는 그런 사기가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는 나면서부터 그는 걷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켰을 때 그는 일어나서 뛰면서 뭘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원래 기대와 소망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소망했던 것이 바로 오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받는 것이었는데, 베드로는 지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2장에서 봤던 교회의 모습이 어땠어요? 사람들이 물건도 같이 쓰고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와 함께 나누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를 돈으로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도와주지 않고 단순히 그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 속에서 그가 말했던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그를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순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단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채우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도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그 기적 자체가 더 눈에 띄고 잘 보이지만 베드로의 소망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해라가 아니라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그런 기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 화려하고 더 큰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그 일을 소망하게 만들면서 이 안에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을 내가 가질 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없었던 그 기적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본성대로의 우리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다운 모습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그 단발적인 기대를 소망하는 거죠. 단발적인 기적을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성경 안에서 어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면 그것이 예언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오늘날 이 시대의 예언은 어떤 특정 사람들한테만 허락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이따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 구걸을 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던 것처럼 보이는 그 기적에만 머물러 있던 거죠. 근데 10절을 보면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기적 때문에 그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향했던 그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그들이 행했던 그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고 있던 거죠. 마치 사람들이 예언하는 그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몰려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의 그 기적을 향한 그 시선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해요. 이 일이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거나 그 기적을 주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13절에서부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데요. 베드로가 또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들었던 말이에요. 너희의 손으로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예수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셨고 우리는 단지 그 일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았던 그 기적의 실체고 그가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 기적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도 안 놀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던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중에 너희의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은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통해 회복하실 길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시대 율법 중에 살인한 사람을 구원해주는 그 방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구약시대 율법 중에 살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살인당한 그 친족이 그 살인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그 복수를 정당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피난처라고 하는 제도였거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도피성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흩어져서 땅을 갖고 나눠졌을 때 각 지파가 거주하는 성 근처에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집을 짓고 그 중에 하나를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성으로 정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서도 의도치 않게 내가 알지 못하게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제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재판을 받아서 그 사람이 진짜로 실수로 아무것도 몰라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 도피성 안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시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렇게 도피성 안에 갇혀있던 죄인들이 세상에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였던 거죠. 율법 안에 갇혀서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소망이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이 베드로의 이 말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유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들의 시선을 이 땅에 속한 어떠한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위대하신 뜻을 바라보게 만드는 복음의 선포였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선지자들,
구약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 나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도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그 고난이고, 그 고난의 의미가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날이 선물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듭나게 하시는 새 생명의 날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새 생명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받았던 성령인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한테도 성령을 주셨거든요. 예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라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 1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오늘 선지자로 세울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들었을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반응해요. 하나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도 몰라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그 무능력함을 걱정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라고 하는 그 말,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선지자들이 받았던 증거였던 거죠. 우리의 소망을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 내가 너와 함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두는 것,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에게 찾아온 더 좋은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생겼는데 그 소망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 소망이 뭐예요?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진짜로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게 나아간다는 그 성경적인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3장의 전체 이야기는 눈앞에 보이는 기적을 바라던 사람들에게 진짜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눈앞에 잠깐뿐인 소망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가졌던 눈앞에 있는 소망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먼 옛날부터 예언되어 왔던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우리에게 찾아오신 선물 같은 그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게 되는지 그 세계관을 형성하는 그 소망의 실체가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예수를 소망할 때 그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이미 그것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예정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가장 선한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았던 선지자들과 똑같이 약속을 받은 자들, 약속을 받은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의 복된 인생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눈을 조금만 더 높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의 시선을 높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내 눈앞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오전 예배 때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목사님께서 우리는 복음을 스포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결말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께서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완성된 교회를 향해서 성장해 가고 있지만 동시에 내가 가장 아름다운 그 공동체의 모습을 소망할 때 지금의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 완성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에요. 내가 성경의 결말을 스포일할 때, 내가 그 삶을, 완성된 삶을 소망할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을 완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의 소망들, 미래의 일을 말하고 기적을 바라는 것 같지만 그저 단순히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넘어서서 가장 아름다운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그 소망이 지금의 내 삶을 그렇게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곳이 올 때, 그 완성된 모습이 임할 때 내 삶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던 그 예언이 패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으로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완성을 경험하지만 결국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지금 내 삶에서도 누릴 수 있었던 그 완성된 교회의 모습,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소망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이뤘음을, 우리 그 믿음으로 선물로 주셨음을, 나도 그것을 함께 소망할 때 우리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고백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예언하던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완성된 모습을 꿈꿨던 사람들이에요.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담아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예언했던 거죠. 그래서 마치 어떤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큰 완성된 그림을 보고 지금 내가 가진 그 작은 퍼즐 한 조각을 놓았을 뿐이지만 그 작은 퍼즐 하나가 완성된 모습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작은 조각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커지고 그 모습을 아는 사람들일수록 그 날이 오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때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는 것처럼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조금씩 쌓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저 눈앞에 놓여져 있는 나의 필요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소망했던 그런 마음들보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소망함으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큰 기적과 완성된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따스한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그 가사의 내용처럼 나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예언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